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나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언자의 모습이 바로 요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요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나서에서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로 향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쳤을까?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 또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말씀을 요나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니느웨가 당연히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니느웨는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고, 또 그들로 인해 받았던 절망감과 수치를, 또 고통의 시간들을 요나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자 요나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다시금 만나시고 선장과 선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우와 선장과 선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회복의 모습들이 보여졌던 요나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보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통제하에 있는 곳으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그 사건의 모습들, 또 폭풍으로 보내셨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과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그 뱃속에 있는 머물러 있던 그 3일의 시간은 엄청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그것에 그냥 맡겨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고통의 시간들이 그 3일의 시간 동안 요나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의 시간은 꼭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간도 동일하게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것, 다시금 회개하고 그의 삶이 다시금 되돌아서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피노키오가 떠오르시죠? 아시는군요. 동화를 읽으셨군요. 네, 거기에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손자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나무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 인형을 손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노키오를 만들게 되고, 또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피노키오에게 말하는 힘과 움직일 수 있는 재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노키오는 말썽쟁이였죠. 많은 말썽들을 일으켰던 그 피노키오가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런 피노키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고래에 삼켜지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래 뱃속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래에 삼켜진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썽장이 피노키오에서 착한 소년의 피노키오로 변화되어지는 동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노키오에게도 분명 큰 고래 뱃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다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고래 뱃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가 토해냈을 때 피노키오의 모습은 착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착한 소년 피노키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동화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던 요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시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폭풍 때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과 폭풍 이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좀 더 다른 대비되어지는, 또 변화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죠. 큰 폭풍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선장이 일어나 깨우면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선장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되어졌던,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요나의 모습 속에 큰 물고기에 갇혀져 있는 그 3일의 시간 동안은 요나에게는 변화의 사건들이, 변화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시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또 겪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있고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내가 갖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기준 속에 우리는 그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등을 돌려지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또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 또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자신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고백의 모습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고난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삶을 다시금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살아가는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주마등처럼 요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때론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뚝딱 들어주시는 나의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요나의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모습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의 모습은 열왕기상 8장 45절부터 49절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과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얼마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금 이 고난과 고통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들,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과 또 별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등을 치며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들에서 다시금 되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땅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갔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조율하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모습과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가운데 그것에 쫓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그 바다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폭풍우를 보내시고 멈추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삼키게 하시고 뱉어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구원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찾아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이런 기도와 이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